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이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언약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정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보아야 한다는 말은 그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것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을 하고 이제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할 것을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오기 전에 이미 아수르 군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켰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다가 사마리아 땅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놓았습니다.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두 개 합쳐가지고 우리 전라도 땅만한 정도의 크기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군사 18만 5천을 데리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라도 땅만한 크기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군이 지금 육군이 60만, 공군, 해군 다 합쳐서 100만이라고 합니다. 6천만 인구에 100만 군대가 있는데요. 27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를 크기를 보면은 북왕국이 3분의 2 정도, 남왕국 유다는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전라도 땅 합쳐서 3분의 1 정도가 남왕국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700만이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남북 다 합쳐서 300만 정도 되어졌을까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 인구는 100만도 채 안 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그 조그마한 땅에 18만 5천, 거의 20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미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이미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이미 견고한 많은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 금도 많이 뺏어가고 이제는 왕 앞에 항복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애굽에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지금은 어떤 시대이냐 이것입니다. 아수르 시대에는 18만 5천이라는 군사가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왕국 유다 앞에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데, 사실은 지금도 지금의 우리의 영적 현장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 시대와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 문화, 경제 다 장악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24시 기도, 항상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눈에 이게 사실적으로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후대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항상 기도, 24시 기도가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뭘로 느껴져요? 왜 그 힘든 것을, 왜 그 고생을, 이렇게 우리의 표현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처럼 그 히스기야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이 시대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힘들다는 말은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단은 이 전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철저히 막고, 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올 길을 확실하게 막는 그러한 전략을 써나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2살 아래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헤롯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단순한 헤롯의 명령이 아니라 사단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이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나일강이 아니라 미디어라는 문화 속으로, 지금 우리 렘넌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미디어, 더 가깝게는 휴대폰, 이런 문화들로 완전히 지금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전화는 집에서 받고, 전화할 일 있으면, 밖에서 전화할 일 있으면 공중전화로 하고, 그게 불과 한 14, 15년 전입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 손에 전화기가 없다고 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그 편안함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994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 응답하자 1994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삐삐 가지고 공중전화 줄 서가지고 전화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기를 잠깐 두고 1시간만 밖에 나가도 이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또 전화기로 웬만한 일들은 다 처리를 합니다. 은행 갈 일, 돈 찾는 일만 빼고는 다 전화기로 다 지금 다 처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관련 일 다 전화기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요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전화기에 다 들어있어요.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문화생활 다 뭘로 하고 있느냐? 전화기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영어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영어 공부도 전화기로 합니다. 그 정도로 전화기가 지금 우리 시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화기를 1시간만 집에다 놔두고 외출을 해도 이게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왠지 뭔가 하나를 띄워놓고 온 것처럼, 전화기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전화기를 활용하는 만큼 그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전화기를 활용하는 만큼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진다.
아마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화기가 이렇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만큼 또 자연스럽게 전화기가 한 10몇 년 사이에, 10여 년 사이에 우리 생활 속에 확 자리를 잡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차지해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생각과 문화를 다 장악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편리한 세상이 되어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만큼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가지만은 결국 그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공만을 위해서 많이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그 신앙 고백대로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완전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장선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건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명절이 되면은 지금도 뭐 8.15 특사 해가지고 광복절 되면은 대통령 특별 사면 해가지고 많은 죄수들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명절이 되어지면은 총독의 권한에 의해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특별 사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과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그 당시에 최고 흉악한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장 흉악한 죄인을 놔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비진리, 복음 아닌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는 재앙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정말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너무 풍요롭고 너무 이렇게 만족하고 그런 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재앙시대고, 재앙 만난 시대고, 흑암 시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대다.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시대를 정말로 이기려고 하면은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오늘 세 가지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고 원본대로 하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적을 그래도 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 우리의 적. 우리의 적은 남편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상대편 기업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다른 게 아니라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은 사단은 완전히 묶여 떠나간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도 알고 사단도 아는데 뭘 모르느냐? 내 자신을 몰라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알고 사단도 아는데 우리가 매번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 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구를 모르니까? 내 자신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우리의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그분이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 사실 그게 답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나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께 직접 사단과 싸우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사단과 싸우고 나를 통하여서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이에 있는 나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도 알고 사단도 아는데 나를 모르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기적이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0번째 기적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대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안에는 초태생의 죽음이 다 넘어가는데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에는 초태생의 죽음, 큰아들, 외아들, 모든 첫아들이 다 죽어나가고 아들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데 갑자기 옆 동네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큰아들이 죽어나가요.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적 속에서 400년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격도 이상하시지. 잘 그냥 나가도록 놔두면 될 텐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격동케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바로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군대를 총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어디에서 만납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앞에서 진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징태양난인데 하나님 또 그 상황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를 딱 막아놓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구름 기둥을 거두시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가니까 애국 군대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니까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완전히 다 수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물이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에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아침까지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메추라기를 먹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오늘 14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도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구름 기둥을 덮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약볕 때 타죽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 상황 속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400년 동안 각인된 것이 빠져나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400년을 제쳐놓고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평생 동안 종살이로 각인되어진 것이 빠져나가질 않은 거예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도 그들 속에는 아직도 뭐가 뿌리내리고 있느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렸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각인되어진 종체질, 피해의식, 이게 쫙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으면서도 조금 뭔가 자기 생각이 안 맞고 지금까지 자기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 또 가나안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 족속들한테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히게 하려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따라가고 하는 데에도 우리 속에 뭐가 뿌리내리고 있어요? 저 깊은 곳 속에 평생 동안 각인되어지는 것. 종살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전쟁, 피해의식, 어렸을 때 가난. 그것들이 꽉 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축복이 가늠이 안 되고 항상 내 수준,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한계 상황인데 사실은 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이스라엘을 딱 외워싸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증거가 뭐냐? 24시 기도가 안 되어지고 항상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 얼마만큼 24시 기도 항상 기도가 되어졌습니까? 진짜 24시 기도가 되어지려고 하면은요, 이제 그런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24시 기도가 자연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죠? 한 번쯤은 당해보셨죠? 히스기야 왕 같은 상황.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커다란 문제. 그때는 정말로 두 가지 중에 하나. 24시 기도 아니면은 24시 염려. 24시 염려는 쉽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좀 믿음이 있으면 뭘로 바뀝니까? 24시 기도로 바뀌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이 똑같은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24시 기도가 안 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또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과거의 상처, 내 과거의 체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씀 붙잡고 있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같고 하면서 괜찮은데 커다란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은 또 뭐가 나오느냐? 이제 말씀 이걸 딱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옛날에 각인된 것, 그 상처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렇지. 복음이 모든 것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역시 안 되네.
그래가지고 또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다락방 운동이 지금 30년째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 나오는 내용이 뭐냐? 집중훈련. 훈련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정말 집중해가지고 훈련 한번 하자. 집중훈련. 다음 주 토요일부터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이 집중훈련으로 5주간 개강을 합니다. 24시 기도가 안 되어지고요. 항상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다 집중훈련 대상자들입니다. 나는 마쳤으니까, 나는 신학원 졸업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 메시지, 우리는 인생 자판기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쁨, 감사, 기도. 이게 안 나오고 누르면 염려, 근심, 걱정, 원한. 이게 나오면은 다시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끝인데 안 되어져요. 왜? 체질이 안 되어져가지고. 전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 다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졸업하기 위해서 훈련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 받으려고 훈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끝쳐지고 응답이 잘 안 되어지시는 분들 다 응답 속 훈련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떠났지만은 그 속에 각인된 것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응답을 받지는 못해요.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질 않았어요. 내 아들은 조카로, 내 아들은 종 다메섹 엘리에서, 내 기업을 물을 자는 이스마엘. 이게 안 바뀌니까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모든 것 다 버렸는데도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깊이 각인된 것들이 바뀔 때 아브라함이 사실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절대 복음, 완전 복음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은 문제 만나면 우리는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지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항상 기도하고 24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 상태,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디 속에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그 삶의 현장 속에 있고요. 틈만 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저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저 속에 아직도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의 삶을 통해서 각인되어진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항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이 아니라 25시의 응답,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힘.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언약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언약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을 때 60만 명, 200만 명이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200만 명 대 2명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진짜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펼쳐집니다. 1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했으면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정도예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내 처자가 거기에 지금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칼에 쓰러질 수 있고 그들에게 붙잡혀 갈 수 있는데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이 언약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스데반 집사님은 이 언약의 고백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적과 꿀이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그 10가지 기적으로 우리를 출애굽하셨고 지금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언약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언약의 흐름이 없으면은 우리는 문제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도 우리에게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은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작정 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산업선교 시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길 것을 확신한다면은 뭐 또 해야 된다? 전문성도 갖춰야 된다. 무작정 이기고 또 이길 것이니까 뭐 기도만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니라 뭐 또 갖춰야 되고요. 진짜 불신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전문성도 갖춰야 된다. 이런 거 전혀 갖추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긴다고 하시면 이기게 하시겠지. 그럼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겠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말로 전문성도 갖춰가고 믿음도 준비해 나가고 사명도 갖춰가고 그럴 때 진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32절 33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인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기준, 육신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00% 맞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은 세상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하면은 허무맹랑한 말이고 그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누구 말이 맞느냐? 10명의 정탐꾼 말이 맞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세상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니이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의 말에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다 세상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맞는 말이고 100% 맞는 말인데 그들의 말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100% 배제되어져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시대도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는 속히 그 환난을 풀어주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도 믿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10명의 정탐꾼 같은 소리에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후보자들이 이런저런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다 좋은 공약들이죠. 개중에는 추측건데 전혀 지키지 못할 공약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지 않을까. 뭐 하기 위해서요? 당선되기 위해서. 또 몇 사람은 저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공약도 있지 않을까. 먼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지역이 잘 사는 그러한 행복한 그러한 지역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약을 내놓기도 합니다. 아마 세 번째가 가장 많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들의 공약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공약이고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를 해 나아가려고 하면은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들이 다 지켜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공약을 다 지킬 것이라고 믿어서도 안 되고요.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킬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좋습니다. 생각은 좋은데, 꿈은 좋은데, 이상은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공약에 막 다 동조하고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복음 없이 세운 계획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인데 그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서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서 막 일하는 것을 사단이 가만히 두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타락시키려고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사단을 이길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 뭔가 공약을 내놓고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오늘 현실보다 나라가 더 좋아졌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 되어져 있다면 반대로 지금보다 더 나쁜 시대가 되어져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시대는 위기 시대고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를 정치인들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공약이 아무리 정말로 좋고 훌륭한 공약이라 할지라도 그 공약 지켜지지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법이 나왔다가 흐지부지 해가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치인들 막.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통과되어야 될 것 같은데 통과가 안 되어져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되어지면은 악이 뿌리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시대를 막을 수 없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투표를 했다면은 우리는 투표를 했지만 그들은 절대 이 위기 시대,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뭐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재앙을 막을 수 없는데 그들을 뽑아놓고 손 놔버리면은 그 재앙은 다 우리에게 다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영적 분별력보다는 내가 투표한 사람이 공약 잘 못 지키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럽니다. 근데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공약을 못 지키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막 하면서 막 욕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래도 기도해야 되고 저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얼마만큼은 해 나아갑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일, 재앙시대는 막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육신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새로운 성경에는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조금만 부정적이 되어지면은 언젠가는 불신앙의 늪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모든 것을 좀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불신앙을 배제하면서 부정적인 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다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내 삶을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언약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내 자신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는 정말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 속에서 정말로 언약의 말을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명으로 또 인간관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